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매우 소중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항상 주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는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갑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난 무엇 때문에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지? 빼앗기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에서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염려. 그렇죠. 염려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는데도 마음이 막 즐거워지는 그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기쁨은 사그러들게 돼 있고 기쁨은 이렇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평안하지 않고요.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져요. 염려가 있어도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될 때가 있죠. 뭐 업무상,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어도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뭐 누가 염려를 좋아합니까? 염려를 좋아해서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지 생각한다고요. 분명 내 마음이 그걸 원해요. 나 염려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인데도 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자 하는 어떤 당위의 마음을 품지만요, 그 마음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떨치려면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냥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염려 안 하겠어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생각 안 하려고 해봐요. 그런다고 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 안 해야지, 또 안 해야지 100번 맘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분이요, 내가 초대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안 오고 가란다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를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염려가 작동하는 그 원리,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안에서 그 작동 원리, 메커니즘을 좀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명제를 말할 테니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넣어 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염려도 없다. 자, 뭘 넣을 수 있겠어요? 이게 없으면 염려도 없어요. 욕심,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번, 생명이 없으면 염려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염려합니까? 산 사람이 염려해요. 생명이 없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또요, 희망이 없으면, 희망하는 게 없으면, 바라는 게 없으면 염려도 없습니다. 뭘 바라는 게 없으면요, 염려가 없어요. 근데 정말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늘 희죽희죽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염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 염려도 안 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고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악인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내가 활동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쁩니까? 그게 악입니까?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한자로 딱 한 글자, 뭐라고 합니까? 욕이라고 해요. 욕. 어느 철학에서는요, 이 욕의 질서를 벗어나야 된다.
욕이라고 하는 욕망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야 그 모든 것을 떨쳐야 그게 구원이고 해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활동하는 세계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목표예요. 어떻게 욕을 다 떨칠 수 있냐고요? 본성에 새겨진 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생명이 있는 자의 생명 욕구이기 때문에요. 욕은 다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이 법적인 강제 규정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주어지는 율법이 아닙니다. 생명 활동을 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는 필연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염려라는 건 완전히 떨쳐버려야 되고 하나도 없애야 된다. 그게 있으면 그거는 죄다, 악이다, 심판받는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쩌면 염려가 필연인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염려를 다룰 것인가를 말해줘요. 무조건 율법으로 염려하면 안 되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고 다루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생존 욕구를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생존 욕구는요, 본성적이에요. 하나님이 담아준 그 생명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원하고 바라는 생명 욕구, 생존 욕구는 본성적인 것입니다. 본디 악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생존 욕구에서 나오는 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본래 악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염려를 자꾸 해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요, 난 믿음이 없어서, 난 못나서 왜 이렇게 자꾸 염려를 하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혼나, 벌받아, 이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고 염려를 발생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생명 욕구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염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욕구 그리고 삶의 희구가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요, 이 지구촌 곳곳에 기도 행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그 빈 자리를 무엇으론가 채우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돌 하나, 쌓아진 곳에 돌 하나 주워 던지면서 뭔가 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바다에 배를 띄우면서 용왕님께 만선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태풍이나 해일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기도의 일종이에요. 수없이 많은 기도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원하는 것을 어떤 기도 행위를 통해서 높으신 분께 아뢰다는 그 외적인 모습은요, 다른 종교나 아니면 미신이나 모든 그 기도 행위는 다 똑같아요. 정한 수를 떠놓고 빌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 행위의 겉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다른 점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요, 교동문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6장을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일깨워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고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자, 염려를 벗어나는 방법이 기도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넋두리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버튼 누르면 자판기에서 뭐가 탁 떨어져 나오듯이 그냥 아뢰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심의 품은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중심의 품은 믿음입니다.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염려에서 노연하는, 염려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의 기도예요. 단지 기도라고 하는 외적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우리 김병훈 집사님, 소희 아버님 계시고, 또 우리 지유 아버님, 우리 강동민 집사님 계시고, 우리 은서 예서 아버님, 우리 연석 집사님, 여기 어린 자녀들의 아버님은 세 분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더없이 좋고 훌륭한 아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보면 지금도 소희가 저 뒤에서 활짝 웃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요, 사람 부모는요, 자녀를 다 몰라요. 다 압니까? 부모들이 자꾸 가슴 쓸어 내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많이 알지 못해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갖지 못해서 더 좋은 터를 닦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슴을 자꾸 쓸어 내려요. 부모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족함 때문에, 자기 한계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버지 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 딸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부모로서 한계투성이잖아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감당할 최고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하늘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인 줄 알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꾸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감당할 최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감당할 이 최선의 역할은 제쳐놓고요, 부모 욕심으로요, 자식 뒷바라지 잘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필연 뭐가 따라와요? 염려가 따라와요. 누구는 이만큼도 해주고, 누구는 이만큼도 해주고, 또 누구는 이만큼도 해주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만큼은 아니라도 조금 끝이라도 좀 따라가게 해줄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있는데 내 자식은 없는 것들, 남들은 있는데 나 자신은 없는 것들이 자꾸 보이고, 그걸 어찌 채우나 하는 염려에 또 염려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적은 자신, 연약한 자신이 초라해지고 서글퍼지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잃게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기쁨을 잃는다고요. 자, 다시 6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어떻게 아뢰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보통은 어떻게 아뢰입니까? 조급함으로 아뢰요. 또요. 서글픔으로 아뢰요. 답답함으로 아뢰기도 하고요. 눈물로 아뢰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형태가 어떻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조급하게, 또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눈물로 아뢰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서 시작하지 처음부터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답이 안 보이는 그 답답한 현실에서 서글픔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또 내 자녀의 형편이, 혹은 내 부모의 형편이 서글퍼서 눈물로 아뢰게 됩니다. 가슴 쓸어가면서 답답함을 쏟아냅니다. 조급한 마음도 쏟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기도가 어떻든지 그런 나를 용납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기도 안 했으니까 탈락, 그러지 않으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그따위로 기도하고 있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믿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구하고요, 선하신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내면서요, 그분께 대한 믿음을 세워요. 내가 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 징그럽게 속썩이는 그놈 아버지 되심을 제가 믿을게요. 믿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결국은 그분께 대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상황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그 인생을 놓고 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게 아버지로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내게 아버지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내가 점점 더 깊이 한 걸음씩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면 조금씩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아뢰게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야지, 한번 딱 맘먹고 시작했다고 그때부터는 감사로만 아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이 어떻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시작하면요, 쏟아내기를 시작하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법을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요, 염려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맡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염려는 상실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잃으면 어쩔까? 그 염려잖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염려를 만듭니다. 건강 잃으면 어쩔까? 염려합니다. 부를 잃으면 어떨까? 내 경제가 무너지면 어쩔까? 염려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잃으면 어쩔까? 신뢰를 잃으면 어떨까? 명예를 잃으면 어떨까? 염려합니다.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존 욕구를 따라서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앞날을 예측해보고 대비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 소중한 일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앞날을 생각하지도 말고 준비하지도 말고 대비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로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염려를 눌러야 하고 믿음으로 그 염려를 상쇄해야 합니다. 염려가 깊어지기 쉽고 또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자꾸 염려가 깊어지려고 하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염려가 있는 일, 그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아뢰므로써 모든 일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불안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수요일 기도회에 다른 날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염려를 상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품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이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요,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또 혹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평강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할 만한 상황을 딱 바꿔놓으시고 제거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염려를 떨치는 일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러잖아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바뀌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염려를 떨칩니다. 그거는. 성도는 염려했던 상실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한 고통이 극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가운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딱 미치고 쓰러져야 맞을 상황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염려를 떨치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기막힌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이 평강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토대예요.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평강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주죠. 어르신들께도 선물합니다. 선물 귀합니다. 선물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선물 안에 사랑을 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건 바로 평강입니다. 어떤 평강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가장 귀한 선물, 물질의 선물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거기도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자녀들에게 이 평강을 선물해 주고 있는가? 우리 부모에게 이 평강의 선물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되고, 이 평강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평생 쏟아붓잖아요. 이 낳아서부터 기르면서 부모는 평생 쏟아부어요. 어릴 때만 쏟아붓나요? 안 그래요. 다 커서 시집장가 갔는데도 끝까지 쏟아부어요, 부모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다 받았는데, 진짜 많이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해준 게 뭔데요? 대체 뭘 얼마나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을요, 어린 애들도 하고요, 청소년들도 하고요, 또 청년들도 하고요, 심지어는 진짜 40, 50 넘은 자식도 그 부모한테 못 뜯어가서 안달하면서 그냥 이런 말을 그냥 비수처럼 꽂아버리는 그런 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 있다면요? 성공적인 부모예요. 내 자녀는 그래도 이 말은 나한테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진짜 훌륭한 부모예요. 평생 쏟아 부었어도요, 진짜 다 줬는데도, 다 받아갔으면서도 왜 그 말을 해요? 뭘 못 받았어요? 요 평강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부모에게서 이 평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뭘 줬냐고 삿대질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못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선물 주면 좋아요. 빼어난 선물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빼어나고 빼어난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에 임하는 선물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연마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영혼에 받아 갖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다가 상자에 담아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달하는 선물이에요? 내가 받아 누려야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어떤다고요? 내가 받아서 누려야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쥐어박으면서 뭘 염려하고 있어? 기도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자녀인 내가 그 평강을 놀랍도록 사람이 헤아릴 수 없게, 감히 상상할 수 없게 누린단 말이에요.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 부모 앞에 드러낼 때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이 또한 자녀에게, 부모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라고 이거 비싼 거야 하고 줘보세요. 그때 기분 좋을 순 있죠. 근데 속으로 얘가 평소에 잘하지, 뺀찡거리고 화내고 그러면서 무슨 선물은?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 다 사네 못 사네 힘들어 죽겠네 어쩌네 하면서 어버이날 선물 들고 딱 와요. 물론 그 선물도 귀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내가 받아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할 조건들이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룰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물이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물도 많이 주는 사람들이면 좋아요. 그런 삶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물들보다 내 자신이 선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또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리라고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영혼이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평강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또한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주변 모든 지체들에게 전달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선물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복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더욱 복스럽게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